성경 통독 295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의 품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 부활 승리에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었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었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바를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날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삶을 의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다시 들려주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재조명해 보도록 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 그러나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고통 속에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하며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과 또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은 오직 한 가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 속에 그러나 도리어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그 절규의 목소리, 그 모든 목소리를 모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어떤 절망이나 의심의 절규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 이미 담겨 있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으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토록 참혹한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이 절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을 아십니다. 내 고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몸과 마음에 힘겨운 그 고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의 절규를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며 격려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여러 가지 사본의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기를 좀 뒤에 나온 말하자면 증보판으로 덧붙은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 초판은 16장 8절로 끝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빈 무덤이 증거하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령,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굳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하며 들려주고 있기에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성도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굳이 그 이야기는 다시 들려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분명한 부활까지만 선포하고 그 다음은 열린 결말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십자가 보혈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히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데, 문제는 내 고통의 이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에 바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오늘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확실히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함께 절규하며 부르짖으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셨던 그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가 그냥 돈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든지, 혹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무언가 힘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기대와 너무나 달라서 실망해서 그랬든지 간에, 어떠했든지 간에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결국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예수님까지 판단을 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필요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 길이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각, 내 느낌에 의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부인하면서 결국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값을 받을 수도 있었던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 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모든 미래가 담겨 있었던 그 옥합을 그냥 한 번에 깨트려 버려서 일회용으로 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그 행동,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허비요, 낭비의 행동 같았지만 여인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칠 수만 있다면,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기쁨이 없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자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 단번에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리며 그 자체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여인에게 있어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만큼 명확히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그분이 걸어가시고 있는 길,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와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요 유일한 참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나의 응원을,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 다 부어드리며 표현하고 고백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과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온 생명과 마음을 다 드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따르겠느냐? 나의 감각,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유일한 진리요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드려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 생명의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방황하고 헤매는 저희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오직 주 예수님 그 길을 저희도 사모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저희의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내가 지금 가장 드리기 원하는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또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수시와 정시 모든 시험을 위해서 또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함께 집중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